같이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소리를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오는 자들의 예수처럼 오늘도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개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잠시 우리 손을 모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손을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속이는 어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모였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끊는 존재. 왜요? 그들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막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우리 안에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주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하나님,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듯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상한 마음들 있다면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여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큰 움직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이지만 그것이 자국의 이익 때문인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전쟁인지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우리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님이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의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긴급한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종이장처럼 얇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경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약한 자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목소리 높여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목소리 크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이장 같다고. 그 믿음이 너무 얕아서 조금만 두려움과 아픔이 오면 바로 신앙을 버리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내지 않고 종이장 같은 믿음으로 변해들기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이 땅의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아픔이 오면 금방 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택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 지켜내고 승리하고 살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교회 일어나라고 고백한 이 찬양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열을 한 사람으로 100명을 대결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불을 주셨던 그 불이 우리에게도 지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어떤 것을 비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그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능력과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잡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과 믿음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에게 축복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움교회에 행복과 평화를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 끝나고 평안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세인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모니터가 안 돼서 안 보여.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우리 기도 예쁘게 해가지고 상 주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빠 빨리. 그리고 예배 그럼 멈출 거예요. 세인이 오기 전까지. 빨리 세인이 얼른. 이중구 목사님 세인이 이쪽에 앉히세요. 이거는 오늘 예배 내내 이렇게 되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서 그래요. 빨리. 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미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체험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험교회 행복한 예배 함께 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고요. 뜨거운 예배 그리고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체험교회 예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10월 10일에 용천노회에서 체험교회가 교회 설립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 마크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처가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체험교회가 자립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귀한 일들이 잘 진행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리반하고 성경인물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드럼스쿨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있는데요. 여권을 11월 초까지는 마련해 주셔야 티켓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헌금을 하실 때 기도 제목을 좀 적어 주시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는 것은 이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집이 먼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좀 답답하고 힘드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하여튼 지금 뭔가 좀 딴 세상에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죠. 예,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저 세상으로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지난번에 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인이 계속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안 쳐다보면은 요 앞에다 앉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얼굴을 봐주셔야 돼요. 빨리 하나, 목사님 얼굴 안 보면은 요 앞에서 목사님은 세인이 얼굴 보고 설교할 거예요. 계속. 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물과 불 중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물하고 불 중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더 강한 거. 불이 더 강할까요? 물은 어떨까요? 근데 물이요 생각보다 강해요.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요만한 그 작은 철침 같은 것도요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가 죽습니다. 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광경이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불과 한 10분 15분 만에 일어난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 집을 밀어도 이 집이 밀려납니까? 밀려나지 않는데 물은 이것을 밀어낼 정도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물은 정말 강해요. 그렇죠? 근데 물은 언제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가면 햇빛이 강하게 내려치면 어느 순간 물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강하긴 강한데 완전히 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제 우리 밤에 춥다고 태준이가 밤새 보일러를 켜놔가지고 너무 뜨거웠거든요. 여기 보일러를 밤새 키면 뭐가 사라져요? 집안에 있던 습기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불은 그런 강함이 있어요. 근데 불은요, 이게 캐나다 산불이거든요. 올해 일어났던. 이게 수십만 채의 집을 다 태웠고요. 수천만 평의 산지를 다 태워버린 그게 불이에요. 이 불은 정말 강하죠, 그렇죠? 집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불 나면 이게 소화기로 끄지 않는 한은 이 불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은 뭐에 약해요? 물에 약해요. 비가 한번 싹 지나가면 이 산불도 꺼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강한 건 뭐죠? 그러면 어떤 게 정말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물이나 불 어떤 게 더 강하다고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강할까요? 이 사람이 강할까요? 누가 강할까요? 어떤 사람이 강하죠? 자, 이 사람을 보세요. 뭐가 없어요? 여기 책상 밑에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죠, 지금? 두 팔도 없고 뭐도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동차 운전도 하고요, 수영도 할 줄 알고요,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죠?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지만, 마블에 나오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잘할 땐 이 사람이 최고의 히어로예요. 이 사람은 뭐죠? 못할 게 없죠. 날아다니고, 그죠? 흉 날아다니고 초능력 힘이 있고 눈에서 막 광선이 나가고 뭐 이런 사람이 슈퍼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뭐든지 다 할 줄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약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되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외계에서 와야 돼요. 외계에서 와야 되고 뭐죠? 무슨 광석 같은 게 있어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슈퍼맨도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할까요? 이 사람이 강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태송아,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책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왜 안 보던 책을 꼭 말씀 시간에 책을 읽어가지고 강한지 약한지를 스스로를 시험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강한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 현실에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덩치 크고 태권도 좀 하고 그런 사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싸움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폭 두목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폭 두목은 항상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이냐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두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한번 저희 선임병하고 한번 싸움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원래 후임병이 선임병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싸웠냐면 제가 처음 이겨본 순간인데 그 사실 이긴 건 아닌데 너무 저를 괴롭혀고 어느 날 딱 앉혀놓고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말을 시작했어요. 이게 목사님들은요 말을 시작하면 끊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를 그 개머리판으로 계속 때리는데 저는 쉬지 않고 말을 했어요.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왜 그때 이제 그 상병이었는데 그 상병님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너하고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삶에서 보면 끝까지 버티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요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가장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자유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가서 자기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없고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핍박하겠다고 다메섹으로 떠나다가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바울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특권을 내려놔요. 로마 시민권의 특권도 내려놓고 가말리알 학파라는 최고 엘리트 의식도 내려놔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가 돼요? 천막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것을 팔아다가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원래는 어떻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약한 사람이 스스로 된 거예요. 약한 사람이 스스로 된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에게는 병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고요. 가시는 어떻죠?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가 딱 찔리면 어떻게 돼요? 태광에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파가지고 근데 이 가시를 빼야 돼. 빼면 돼요, 안 돼요? 빼야 이 아픔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세인이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시를 콕 찔렀는데 안 빼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계속 가시는요 박히면 빨리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빼주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이것을 빼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아직도 학자들에게는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질이 뭐냐? 이 안질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학자들은 간질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두통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두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두통이 워낙 심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어떻게 됐냐면 병이 나았어요. 그치, 은우야? 은우는 잘 모르지. 바울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바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바울인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육체의 가시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하게 해달라고요. 내 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해. 그거는 필요가 없어. 네 지금 육체의 가시는 내가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이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가서 열띤 논쟁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면 육체의 가시를 빼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육체의 가시를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의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은우의 누군지 알아? 이분은 누군지 알아? 이분도 누군지 몰라?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세인이는 알았죠? 그렇죠? 은유라, 이게는 누구야? 우리 이제 성경 인물 이야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는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돌감람 나무, 그러니까 가로수 옆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키가 작았고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부자로서 살지를 못했고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늘 자존감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키가 갑자기 커지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키가 커지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키는 더 커지지 않았다고요. 그 약함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함이 약함으로 보이고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육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상황적으로 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만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연약함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오히려 너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요. 내 약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랑한대요.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가고 우리는 주눅 들잖아요. 재벌가 앞에 가고, 여러분 그런 광고들도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 재벌가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현실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 나는 뭣도 약하고 약한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셔야 돼요. 가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모든 것을 성적에 목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대원에서.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성적에 목매이지 말라고요.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것들을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터져 죽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 내가 배워가고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플러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이 돼요. 강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간다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요. 어떤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신앙의 소유자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계속 찔러댈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건드리면 너 오늘 막 짜증내고 그리고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건드린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건드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여. 그래, 아무리 찔러봐. 나는 원래 그렇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어떻죠? 멈춘다고요. 왜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멈춰버린다고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누구랑 막 논쟁이부터 싸움하다 보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로의 약점을,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셔서 알잖아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뭐죠? 서로의 약점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몫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노리고 집요하게 약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자빠지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약점을 지향할 때 그걸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안 돼요. 그래, 맞아.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 맞아. 그렇게 돼 버리는데 싸움을 인정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약함을 인정해 버리는 거.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에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를 막 약점을 지적하고 뭐를 하고 하면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맞아, 나는 그래. 그래, 맞아, 나는 그래.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몸이 좀 불편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교회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강한 교회예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부침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무너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다고요. 왜 힘들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개인적인 영적인 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말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내가 날마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막 깁는 일이 그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왔고 지난번에도 그 이영식 선교사님 오셨고 그 애녹정 선교사님도 오셨었고 오경희 선교사님도 오셨었지만 그분들이 사역을 할 때요 선교비가 가지 않으면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그런 선교비조차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치료해 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놓지 않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해집시다. 정말 좀 강해집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연약함을 지적하면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다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내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요. 남들이 나를 욕합니까? 남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조금 힘드셨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함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조금 힘드시더라도 견디십시오. 끝까지 갑시다. 조금 어려운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있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없나요? 그거 안 들어왔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좀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간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으면 우리 좀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요. 우리 친구들 은우도 알았지? 가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언으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찬양합니다. 은율이도 알았지? 은율이도 싫어?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찬양하며 불러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약함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육체의 가시 앞에 상황의 가시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핍박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며 곤고함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향해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약함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무너져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체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